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때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며 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없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성품이 신실하시고 그 하시는 일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따라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1초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에 따라서 변함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면서 언덕 위에 진달래 보셨지요? 얼마나 아름답고 만개해서 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 꽃을 심고 많은 분이 가꾼 것은 우리에게 보고 즐기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한 것입니다. 혹시 보지 못한 분이 있으면 나가실 때 자세히 보시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 여러 종류의 꽃이 있는데 이 꽃들도 피는 순서가 일정합니다. 기후가 좀 따뜻했다고 피는 꽃이 순서가 바뀌는 거 아니고 또 추웠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춥든지 덥든지 일정하게 그 순서대로 꽃이 핍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개나리가 제일 먼저 피고 또 체리와 페어추리가 꽃이 피고 그 다음에는 벚꽃이 피고 그 다음엔 도고더가 피고 그리고 진달래가 피고 백일홍이 핍니다. 하나님께서 요 정하신 순서대로 꽃도 언제나 한결같이 질서 있게 핍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하신 거 있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자연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이 자연계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신실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있다면 아마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신실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8절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이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러나이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그 권능을 성실하게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성실하심으로 둘렀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시편 36편 5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오늘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고 그 인자하심이 높아 하늘 공중에 미치고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 일하시고 그게 공중에까지 미쳤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늘도 땅도 이 우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는 의지하고 살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살고 그 섭리를 의지하고 살고 그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6절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성실하신 성품대로 성실하신 의지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의지가 강한 사람은 한 번 자기가 선택한 사람 버리지 않아요. 하물며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지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로 우리를 선택하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이 왜 나를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서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아직 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기뻐하셔서 선택하시고 그 기뻐하셔서 나를 만드시고 기뻐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심이 우리를 선택하신 출발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기뻐하심으로 기뻐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7절에 이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적은 자니라. 가장 적은이라. 오늘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그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가 큰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고 강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작은 자를 통해 천을 이루시고 약한 자를 통해 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강한 자를 선택하실 필요가 없어요. 많은 자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을 이루시고 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선택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보면은요, 전부 어부 출신, 지탄받는 세리, 그런 사람이잖아요. 오늘날 만약에 그런 사람을 부목사로 선택할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저 같으면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주님의 선택의 기준은 저들에게 있는 거 아니고 주님 자신의 의지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시고는 주님께서 네 이름을 게바라 베드로라 하리라. 주님이 그를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드실 것을 생각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생각하시고 선택하신 대로 그를 반석 같은 제자가 되게 하셨어요. 어차피 우리는 좀 거룩해 봐야 별것 아니에요. 좀 나아 봐야 별것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 어떤 존재라도 주님 앞에 다 새로워져야 되고 변화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되는 존재고 주님이 다시 만들어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선택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의지대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선택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린 주님의 기쁨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주님의 기쁨이다. 주님의 기쁨이다. 주님이 기뻐하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자, 로마서 11장 29절에 예배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누가 인간의 힘으로 예수를 믿어서 인간의 힘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면 영원한 자녀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이면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이 말을 신학적으로는 견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견인이란 말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완성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그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젊은이들 끝내준다는 말 많이 하는데 끝내줍니다. 우리 하나님 끝내주시는 분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은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더니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만 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구원을 이루시리라. 그의 뜻을 이루시리라. 그의 계획을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예. 오늘 우리 미래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가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셨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사랑에는 변덕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오늘 예수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저들이 주의 제자로 살고 주 앞에 갔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살고 있고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사랑이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주위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겠냐?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시겠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죠?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시작하신 그분이,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신 그분이 결코 그 사랑의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의 불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모든 주님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알고 확신해도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이 살게 되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누가 나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나 권세나 세상에 아무것도 나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나도 끊을 수 없고 하나님 자신도 끊을 수 없고 물론 마귀도 끊을 수 없고 세상도 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되고 존속이 되고 끝마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사랑 안에 우리 같이 해봅시다. 시작. 우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동날 때, 바닥이 날 때 믿어라. 주님이 너를 끝까지 사랑하실 걸 믿어라. 믿어라. 네. 스스로를 격려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언약을 지키십니다. 8절에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바로 왕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도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도 내 개인에게, 우리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뭘 하셨다고요? 권능을 행하셨다고 그래요. 권능을 행하셨다. 오늘 430년의 세월이 지나도 주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권능을 내가 행했다. 인간의 힘으로 그 언약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이 권능으로 이루셨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고 바로 왕에게서 그 손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속량해서 냈다. 오늘 하나님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지나도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계속 keep going 하세요. 계속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의 예언을, 초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신 지 4000년이 지나서 예언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여자애께서 나게 하시고,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리라고 약속한 그 말씀이 4000년이 지나서 때가 되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마고 약속한 지가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틀림없이 오실 겁니다. 오늘 우리 개인에게 주신 이 모든 언약의 말씀, 시간이 되어도 안 이루어집니까?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믿습니까? 하나님 틀림없이 약속을 이루시죠. 그 약속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권능을 행하십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권능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너무 기도의 제목이 커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내 자녀의 앞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권능으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 권능으로 이루실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성패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공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 후서 2장 13절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여기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그때 약속했잖아. 그런데 자기가 좀 수가 틀리면 언제 내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약속했지. 하나님, 난 약속 믿고 살아요. 그래, 내가 약속 이루어질 거야. 줄 거야.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언약하신 말씀대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9절에 그런 정도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에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내 인생의 탓을 내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이루어 주실 걸 믿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실패하게 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야곱이 되게 하셔서 지팡이 머리에 경배하고, 지팡이 머리에 경배하고 주 앞에 가셨다. 나는 그 말씀 생각하면 너무 은혜가 돼요. 일생 동안 하나님이 내신 상처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쩔룩쩔룩하며 살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기억하고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인생을 마감했어요. 하나님이 내신 그 상처가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상처가 은혜가 되고 그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경배케 해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계획하신 우리의 미래, 주님이 이루실 걸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다른 그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구제를 하고 우리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 부족해도 사랑하면 everything. 사랑은 제일이라. 오늘 사랑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세요.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실패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잘못했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 다음은 뭐라고 하셨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신실한 줄 알고 순종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때는 행동하다 보면은 마음도 따라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행동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보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늘 우리가 계명을 지키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했어요. 축복과 하나님이 징계를, 보응을 말씀했어요. 이 축복과 보응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방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명령하고 행하면 칭찬하고 행하지 않으면 야단치고 매를 때립니다. 그러나 목적은 순종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축복과 보응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 다 말씀을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방편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그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해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9절 10절에 보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여기 당장에 보응하신다는 말은 불순종 자체가 벌써 보응의 시작이에요. 불순종 자체가 징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벌써 우리의 영이 징계받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뎌지는 겁니다. 마음이 징계를 받고 있어요. 마음에 걱정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이 괴로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에 보응하신다는 말씀은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보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지킬 때 오늘 우리에게는 내 영도 기뻐하고 내 마음도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축복과 보응을 말씀하면서 지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하신 말씀도 신실한 걸 믿고 우리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할 때에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 순종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과 순종을 통하여 나와 내 후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환상을 보면서, 비전을 보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 즐거움으로 지킬 수 있어요. 기쁨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제가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하신 언약을 다 지키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신실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이 신실하십니다.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